23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그 해마다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첫 설교는 그 해의 어떤 방향성, 목회적인 어떤 의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23년 첫 설교 준비할 때는 부담이 아니고 설레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가 먼저 도전을 받았고, 내가 왜 그동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었고, 그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설교를 빨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전해야지, 같이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설렜고 즐거웠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양식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가 활동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딱 끊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 유명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무명했던 이 제자 한 명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의 뒤처리를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 등장해요. 보통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사복음서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어떤 제자는 빠뜨리거든요, 그 사건들을. 근데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을 다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그가 한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깊이 있게 듣질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건을 언급하다가 잠시 딱 언급할 정도지, 베드로나 어떤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처럼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 사람이 그냥 그 설교의 주인공이 됐던 설교는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듣지 못했고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왜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그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 때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자료를 다 제가 연구한 걸 가지고 시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복음서 다 기록되었다겠죠?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찾아가면서 그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도 그 앞에 딱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호칭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이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지역을 다 연구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 아리마대는 어디냐면 북서쪽으로 30km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도시 출신이에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인데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요. 부자 요셉. 부자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병자였고 소외된 계층이었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딱 나옵니다. 매우 특징이 있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8절. 오늘은 한번 다 찾아볼게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만 먼저 보는 거니까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까지는 똑같죠? 예수의 제자이다. 아까 마태복음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태도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왜 드러나지 않았는가? 스스로 숨긴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자들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의 신분이나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냥 저렇게 숨겨서 숨은 제자로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용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뭐 했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뭔가 지금 숨겨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또 하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그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뒷부분입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할 때 이걸 좀 나눠보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신분이 산헤드린 공의원.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원이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요, 굉장한 그 신분입니다. 70명으로, 이스라엘에서 70명으로 구성이 된 최고 자치기구예요. 거기에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가 입법을 하죠. 그 다음에 행정수반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행정수반이 있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있죠. 이 세 개를 다 가진 기관이 산헤드린이고 그 안에 7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산헤드린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70명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존귀한 신분만 들어갔어요. 첫째는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 가문에서 선택된 대표들, 꽤 중요한 인물들이죠. 제사장도 숫자가 많아요. 그 숫자 가운데서 추려서 대제사장과 대표급 되는 제사장들만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가운데 족장급, 그 다음에 족장을 했다가 은퇴한 원로급, 또 그 지파 가운데 유력한 인물들, 그 사람들을 또 일부를 또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 세칭 랍비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대표를 몇 명을 그 그룹에서 대표를 추려가지고 산헤드린 공의로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그룹이 합해져서 대표자들이 모였으니 이스라엘의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요,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 신분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의원. 신분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딱 드러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사역할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까? 너도 나사렛파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를 적대시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두려워서, 그것도 두려운 거죠. 그 상황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앞부분에 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 여러분, 권력을 다 가진 자가 존경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 서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면 뭔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이 요셉은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데를 보면 선하다는 표현까지, 의인이다는 표현까지. 그러니까 이 아리마드 요셉은 같은 공의원,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았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고 제자들도 그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게 의외죠. 우리는 예수님 제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신분이 천하고 갈릴리의 어부들 뭐 이런 사람만 있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숨겨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거를 한번 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을 이 사복음서에 나온 걸 다 종합하면 첫째, 그는 부자였다. 둘째, 공의원이었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이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심중에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상, 그의 위치상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인물이었어요. 어때요? 굉장한 사람이죠? 저는 이 아리마드 요셉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우리 크리스찬도 두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12제자처럼 그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직분을 받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어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어떤 장들, 위원장들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드러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 직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야 기독교가 더 영향력이 있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구나, 저 사람을 보니 기독교는 참 괜찮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아리마드 요셉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명의 제자들. 교회는 그 직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아리마드 요셉 같은 크리스찬,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하다가 설교를 잠깐 멈추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우리 교회에 출석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나? 아리마드 요셉 같은 분 있었나 봤더니 고 함태호 회장님,
오뚜기 그룹 회장이었던 함토 회장님이 딱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부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위치도요,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아리마대가, 그 아리마대 지역이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위에 쪽이라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함토 회장님도 저 북한 쪽에서 내려오셨어. 서울의 저 서북쪽 쪽 위에서. 죄송합니다. 억지로 껴맞춰서. 어쨌든 공통점이 있어요.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그분이 교회 안에 와서 장로로 집사로 열심히 봉사 안 해도 저분은 사업가니까 세상에서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인정하고, 그러나 그분을 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존경하는 분, 누구나 인정하는 분,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무명이었고 그랬던 인물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 때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23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활동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십자가 위에 덩그러이 남겨진 예수님의 육체만 남아 있습니다. 자,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니. 자,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사건 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그 옆에 구경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가슴을 치고 마음은 아팠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멀리 서서. 왜? 자칫하면 본인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멀리 서서, 약간 방관자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는 누가 있다 주변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구경하는 무리들은 피해가 직접적 없으니까 가까이 있었지만 안타까워하다가 그냥 또 돌아갔어요. 또 그나마 가까이 따랐던 여자들은 또 멀리 있었어요. 멀리. 덩그러니 남아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시신, 육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자, 이제 그때에 드디어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숨겨진 제자. 이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한 제자. 50절 보겠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첫째, 그가 한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가 한 일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아까 사법권도 갖고 있다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비밀투표, 전자투표가 있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회의석상에서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거짓 선저자로, 미혹하는 자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그 결정을 할 때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은 공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는 아니죠. 그때는 정확히 아는 거고 그냥 저를 없애야 된다는 결정할 때 반대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걸 봤을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이미 약간의 어떤 갈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십자가 달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랬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종이나 그 신임할 만한 아랫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봐라,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는가 봐라, 어떻게 되는가 계속 관찰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숨을 거뒀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가 드디어 나섭니다. 빌라도를 쫓아가요. 빌라도에게. 여기 보면 당돌이 들어갔다면 당돌이, 마가복음 15장 43절 아까 읽었던 부분 보면은 빌라도에게 간 것이 어느 정도 갔냐면 당돌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요청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단판을 지러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빌라도 앞에 대면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는 신분이 사내들인 공유의 신분이니까 그래도 빌라도를 대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분이죠. 근데 그냥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도 빌라도가 너도 같은 편 하냐? 해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서 단판을 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도 그가 신분인지라 그에게 뭐 어차피 이제 다 끝났는데 뭐 하고 이렇게 시신을 내주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한 거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세마포를 준비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이것은 바위에 판 무덤은 굉장히 부자들이 하는 그때 당시 무덤이었고 자기의 무덤이었어요. 자기 가족묘. 이것은 자료를 보면은 본인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묘실이었어요. 아주 좋은 묘실. 그 묘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 그는 세 가지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첫째는 사내들인 공유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단판 지어서 시신을 달라고 했고, 빌라도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감정을 생길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는 자기의 묘실을 내어줬어요. 그를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게 굉장히 난처한 위치로 간 거예요. 사내들인에서도 난처한 위치, 빌라도에게도 난처한 위치, 그 무덤을 내줬으니 주변의 시선,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내들인 공유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내가 빌라도와 어떤 밉보여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나의 묘실에 모신다는 건 뭡니까? 이후에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의 결심이 얼마나 큰가.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잠깐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펜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존경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죠.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거 다 버리고 와라 했더니 부자는 오지 않았잖아요. 부자가 예수님 제자 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모든 걸 가졌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산헤드린 공유에서 이제 재판할 때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유에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판결한다고 의견을 묻는다고 그랬던 공시가 나오고 70명의 산헤드린 공유회가 드디어 다 한 자리 모일 때 그도 70명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의 심장은 굉장히 뛰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자니 이제는 이후에 모든 뒷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 무릿속에 회의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 거며 그의 가슴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을 것이며 얼마나 불안했는가.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드디어 우리 이제 결정합시다 할 때 그 순간에 그의 손은 어떻게 해?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기서 자기도 찬성하면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 결행할 때 반대. 주변의 시선. 쟤 봐라. 아리마대 요셉 왜 저래? 왜 그러지? 이런 시선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른가 보지. 율법적으로 해석을 달리한가 보지. 이 정도였는데 딱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또 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또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 위에 시신을 누가 어떻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인들밖에 없고 아무도 감히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때 드디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가 빌라도를 향해서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판을 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을 때 그는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후에 모든 뒷감당은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본인의 묘실로 모시고 나서 딱 끝날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편했을까요? 예수님을 모신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이후에 닥칠 그 수많은 이제 자기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정적으로 그는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조금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저질러 버렸으니 그는 어떠한가? 참 그의 결심 앞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볼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여기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나?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교회에서 직분자고 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시선이 따가운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두려워서 약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진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이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 그 예를 들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다. 자기의 직분도 신분도
재산도,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두려워서 비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감하게 할 때는 용감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너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 도망가고 방관자밖에 없고 여인들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 육체를 어떻게 감당할 자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며, 예수님은 그 영혼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너가 이 육신의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의탁했던 그 예수님의 섬세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혼이 떠날 때 그 육체를 두고 가는 그 예수님은 이 육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육체를 부활하시기 전까지 육체가, 그때는 화장이 없겠지만 뭔가 누군가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고자 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내 시신을 잘 수습할 거야, 그 믿음이 있었겠죠. 아리마대 요셉, 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태어날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오히려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태어난 위치만 알았어요. 위치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비된 맞이하는 사람들,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어린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 탄생을,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와서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딱 예수님이 예비한 사람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세상 말로 하면 히든카드. 히든카드. 지난번 저희가 월드컵 축구할 때 보니까 계속 밀리더라고요. 밀리다가 이강인 들어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축구 볼 때? 다 주무셨군요. 어쨌든 한 사람이 딱 바뀌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이쪽에서 손흥민이 아무리 이렇게 치고 가도 그쪽으로 다 몰리는데 반대쪽에 이강민 선수가 막 흔들어 놓으니까 갑자기 기회가 오는 걸 보고, 야, 한 사람이 저 히든카드 좀 진지하게 좀 투입하지, 왜 이렇게 후반 늦게 투입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제자들에 의해서 되지 않았던 거, 히든카드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주님이 부활을 준비한 사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올해 한 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세상 속에서 안 알아줘도 좋아요. 평소에는 그냥 숨겨진 채로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신분을 위해서, 내 재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그냥 숨어 있지 마시고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이 순간에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은 즉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드러나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들은 비겁하여 모두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그렇게 남아있어도 그걸 수습하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려워서 숨었던 아리마대 요셉, 모든 것을 가졌던 자,
사내들인 공의라는 그 직분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던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결심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평소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